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을 넘기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기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얽히네. 죄악 세상이 기므로 거룩한 길 가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기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얽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니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기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5장 7절부터 19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언 15장 7절을 읽습니다. 19절까지. 게으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9절까지 있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오늘 잠언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의 길과 정직한 자의 길, 악인의 길과 정직한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잠언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 격언들, 지혜의 말, 상당히 좀 이게 좋은 말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잠언을 읽다 보면 간혹가다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말했다가 뭔가가 자꾸 이렇게 말이 바뀌는 그러니까 쭉 일관성 있게 쭉 나가는 것 같지가 않고 좋은 말이긴 한데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자꾸 바꿔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조금 읽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쭉 읽었을 때 좋은 말인데 이게 한눈에 쏙 들어오기보다는 이게 좀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이해가 간혹가다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읽어보면 비슷비슷한 말이 앞에서 얘기했다가 또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중간에 또 그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을 때 또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또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히브리식의 표현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옛날식의 표현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말들을 하는데 요새 현대인들은 오늘날 우리들은 논리적으로 딱 개요 1 하면 1번에 관계된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2 그러면 2에 관계된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3 그런 다음에 3번에 관계된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 딱 정리가 이게 딱 이렇게 뭔가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글을 쓰고 그렇게 글을 읽고 말을 하고 그러면 좀 이제 듣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약간은 조금 어수선한 느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도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밥 먹을 때 어쩌면 이 잠언의 말씀은 이게 긴 안목에서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계속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고 자연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밥 먹을 때 반찬을 골고루 먹고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하나만 집중해서 딱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그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듣고 그것들을 되새기면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받아들여지게끔 하려는 의도는 아닐까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7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요. 다시 7절은 살짝 건너뛰고 8절부터 이제 순서대로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 각각의 절과 그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되는 다른 구절들을 그 주변에 있는 특히 15장 안에서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연결해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15장 안에서 왔다 갔다 찾아서 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약간 듣기에 따라서는 바로바로 눈으로 찾아서 읽으시면 좋을 수도 있고 조금 어수선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8절, 9절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 좀 헷갈리시면 그냥 그 순서대로 눈으로 보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귀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눈으로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같이 읽어 내려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잠언 15장을 통해서 악인의 길과 정직한 자의 길이 분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고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악인과 의인의 구별이 어디에 있는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할 때 그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단지 제사를 드리거나 단순히 기도를 하는 것에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악인도 제사를 하기는 한다라는 거죠. 악인이 제사를 할지라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29절을 보면 악인이 제사를 할지라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표현하는 것과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같은 시간에 제사를 드려도 누군가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연락하시지만 누군가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고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사는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주께서 들으시는가? 오늘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9절도 같이 한번 다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과 의인의 구별이 단순히 제사를 드리거나 단순히 기도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함, 종교적인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의인의 구별은 그 삶이 어떤 길을 따라가는가에 있는가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그 8절과 9절의 병행의 구조 속에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9절에서도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그러니까 8절과 9절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구별이 단순히 제사를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기도를 하는 어떤 기도의 행위나 그런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따라가는가 의를 따라가지 아니하는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정직한 자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간구를 하고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군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고 다른 정직하지 않은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정직한 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제사의 의식, 예배의 의식, 예배의 활동, 교회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냥 기도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따라서 그 의를 따라가는 것,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8절과 9절이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 8절과 9절과 비슷하게 2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을 보니까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찾아서 그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이게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렇게 잠언과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악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실지라도 정직한 자의 기도와 의를 따라가는 자 그의 선한 말은 주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그것은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를 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기도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이며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먼저 되는 모습은 그에게 선한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악인의 길이 어떤 것인가? 그 악인의 길을 19절에서는
게으른 자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악한 자의 길. 9절에서 악인의 그 길을 19절에서는 게으른 자의 길. 그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악인과 정직한 자를 대비를 이루었는데 그 악인과 의를 따라가는 자를 대비를 이루고 지금 그 악인을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의 그 길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길은 악한 깨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는 할지 몰라요. 예배라는 종교의 의식에 참여는 할지는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다니고 종교 활동을 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정직하게 의를 따라가지 않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죠? 종교적인 의식과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과 자신이 하는 그 기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열심이나 부지런함은 없는 게으른 자라는 것이죠. 말씀은 그렇지.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지금 상황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내가 기도는 그렇게 해도 사실 내가 그렇게 할 처지가 안 돼. 그럴 시간도 없고 바쁘고 뭐 여러 가지 핑계가 많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이 없는 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신앙적인 나태함,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악한 자,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힘쓰지 않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그런 자가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반대로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슬기를 얻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악한 자, 그 게으른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아까 우리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자, 그 악하고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며 견책을 싫어하여 그 도를 배반하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자는 아무리 좋은 교훈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 말씀을 행하기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싫어해요.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책망하며 견책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악하고 게으른 자와는 다르게 31절 말씀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누가 지혜로운 자이고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그 말씀을 귀로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며 그 말씀을 행하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이지만 그 생명의 경계를 귀로 듣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 지혜로운 자 가운데 그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왜 게으른 자가, 왜 악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오늘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거든. 여기서 개역 성경은 음부와 유명이라고 번역해놨는데 개역 개정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을 해가지고 수올과 아바돈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수올과 아바돈. 이 수올이라는 말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 음부라고 보통 번역되기도 하고 이 수올은 보통 지하세계, 죽은 자가 묻히는 곳, 죽은 자가 가는 곳, 그래서 땅속, 저승, 저세상, 무덤, 어떤 죽음 이후의 상태, 이것을 가리켜 수올, 죽음의 상태를 수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바돈도 멸망과 파멸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죽음의 영역이라는 뜻을 이 아바돈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부와 유명이라는 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유명을 뭐 달리하셨다. 아마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죽음, 죽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는데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부분, 우리의 마음의 죄악된 부분,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있는 그 죄악과 추함과 더러운 것들이 정말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는데 인간의 인생의 그 더럽고 추한 그 어두운 마음이 어찌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그 마음이 드러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악한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감추려 하고 숨기려 하고 꽁꽁 싸매어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를 통해서 그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죄인은, 악인은, 교만한 자는, 게으른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다 까발겨지고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그 말씀을 통하여 견책받기를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혜 있는 자에게로, 그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알려주는 자에게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그러나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훈계와 말씀의 견책과 그 말씀의 깨우침과 가르침을 싫어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멸시하고 그 자신의 영혼이 결국에는 죽음과 심판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입에 쓰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그 말씀이 사실 들으면 불편해요. 잠언의 뜻이 뭐라고요? 바늘잠 말씀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바늘로 나를 찌르는 것처럼 불편하고 거북스럽고 사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불편하고 괜히 마음이 사실 좀 상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하나님의 그 참된 지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거만한 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거만함과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거부하고 그것을 업신여기며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집을 하나님께서는 허물어 트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부, 소외되고 없는 자,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자의 지게를 정하시는지라. 이 지게는 지게,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의 경계, 어떤 그의 권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그 견책을 멀리함이 업신여기는 것과 달리 오늘 33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 거만한 자는 정말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그 훈계를 업신여기고 멀리하지만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지혜의 훈계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우리 인생에 나 자신의 마음을 감출 수 없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잠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12절까지 읽었나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또 15절을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 앞에서 감출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만 감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얼굴에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빛에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얼굴에서 벌써 빛이 나고 얼굴에 웃음기가 있고 그 환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근심이 있고 괴로운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 얼굴이 일그러지고 우리 눈이 찌그러지고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그 얼굴만 보아도 그 눈빛만 보아도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태인지 보통은 웬만하면 알 수 있어요. 정말로 그것을 아주 이게 아주 교묘하게 감추거나 아주 기술적으로 갖추는 아주 몇몇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실 그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즐거운 빛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이 사형에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연기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 지금 좀 안 좋구나 보면 알잖아요. 고난을 받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다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힘들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짜증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기쁘게 받아들이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슬플 때는 밖에서 새가 지저귀면 새가 슬피 우네 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기쁠 때는 새가 밖에서 울면 새가 밖에서 기쁘게 울어댄다, 웃음에 어떤 지적 있는 소리를 낸다라고 그 똑같이 새는 똑같이 우는데 그 새의 울음소리도 전혀 다르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이 전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 기쁘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중요함을 지금 잠언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볼까요? 16절 따라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조금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함과 정직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그 평안함과 그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더 많이 얻을까, 그것들을 어떻게 지켜낼까, 이것들을 뺏기지 않을까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힘들게 번뇌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이 세상의 갑부들이나 재벌들은 다 행복한가요? 근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모들끼리 싸우고 재산을 두고 누가 더 부모의 유산을 상속을 받을 것인가 법적으로 다투며 원수보다도 못하게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 결코 그것이 물질이 많다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같은 맥락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 재물이 많이 있다라기보다는 의인의 그 집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그 참된 보화가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많은 보물이 의인의 집에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악인이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물질과 재물을 얻고 그것들을 많이 더욱더 얻는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그 재물이 오히려 고통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부당한 이익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며 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먹고 살 음식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만 채워진다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살찐 소 한 마리를 우리는 다 먹지도 못하는데 그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짊어지고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여간의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돼야 돼요? 먼저 우리의 말로 표현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늘 15장 제일 처음에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사실은 그 사람의 화를 이렇게 누그러뜨리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노를 격동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유순하게 부드럽게 대답하고 말하는 것이 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말을 좀 강하게 하고 과격하게 하면 서로의 노를 일으킵니다. 이게 아마 뭐 대인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이랄지라도 아마 많은 경우에 가까운 사람, 가족들끼리 부부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예, 밖에서는 조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목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성도들하고 조심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가족은 좀 편하니까 아내는 편하니까 그런지 아마 이 말을 이제 전하면 저희 아내가 또 이 말씀을 또 보겠죠. 유튜브로. 예,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아마 저한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래요. 대화하다 보면 말을 좀 부드럽게 하면 이렇게 싹 누그러질 것도 그냥 한번 받아치고 세게 말하면 서로 막 화를 내다가 에이 끊어. 요새 얼굴도 못 보니까 그냥 전화 툭 끊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래서 오늘 18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17절까지 읽었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 1절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게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분을 쉽게 내면 내가 화를 내는 그것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유지되고 커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가 화를 조금 참고 화나는 거 한 템포 좀 줄이고 말하기를 한번 좀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다툼이 우리의 시비가 그렇게 그치게 되고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의 나머지 부분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에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계속해서 즐겨서 말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7절이 병행을 이루어서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14절과 15절이 서로 병행을 이루고 연결되고 있는데 14절에서 입술과 마음, 명철한 자의 마음, 지혜로운 자의 입술, 미련한 자의 입, 미련한 자의 마음, 입술과 마음과 입술이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입술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아까 1절에 이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혜를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우리의 입이, 우리의 혀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쏟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2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 넘어가서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우리의 입이 무엇을 쏟고 있는가? 우리의 입이 무엇을 쏟아내고 있는가? 지혜로운 의인의 마음은, 그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갖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나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입이 악을 쏟아내는 그런 일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잠언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 읽으시면 좀 잠언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313장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기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그 주 예수 거절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 잊지 싫어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악인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정직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직한 자의 기도와 예배가 아닌 것이죠. 의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입술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혀와 입술로 표현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과 증오하는 말,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 정말로 사랑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이 정말로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겸손과 은혜와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직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에 사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상처 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한 1, 2분 짧게 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자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는 하고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며 우리의 악과 미움을 쏟아낸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마음과 우리의 행함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 우리의 직분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가며 아버지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교훈과 견책함을 업신여기며 하나님 뒤로 던져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씨름하며 고민하고 애써 수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정직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대로 바로 세우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악한 마음들을 쏟아내는 일이 없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관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